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게임을 가지고 만든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 후원사들이 없고 그래서 좀 중단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나 이 온라인 게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에 관계되어진 이 앞으로 이 전망들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회사는 2033년까지 400억 달러로 성장을 하고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무려 14배나 성장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니까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게임만 하는 이 게임 속에 이 폐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 레전드라고 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이 온라인 게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물론 여러 사람이 한다는 것이고 또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한다는 게 특징이지만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이것이 환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상의 또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마법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나와 적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건데 나의 아바타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적들과 싸우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우주를 배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전쟁의 시대가 개막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주 시대,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소개를 했는데 3조 원을 가지고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화성에다가 장차 살 수 있는 기지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영화가 아닌 실제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왜 우주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우주의 비밀이 밝혀져야 되는 시대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지으셨던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라는 뜻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우주 시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고 우주의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영 부족하네요. 이 천지창조를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저 벽화는 천장에 그린 거죠. 이 우주의 종말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류의 창조도 있었다면 인류의 종말도 있는 것이고 우주의 창조도 있었다면 우주의 종말도 있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날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어디를 다니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랍니다. 그럼 온 천하는 뭘 말합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당시 때 천하,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온 세계가 둥글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곳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히말라야 산에 살고 있는 산지 부족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밀림 오지 한 번도 문명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저 태평양에 그야말로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요? 온 천하에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이든 내가 뭘 어떻게 전해? 나는 다리도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적은 거라도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이 흘러서 저 먼 캐나다 또 아니 케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매월 케냐에 있는 성도사님에게 우리가 후원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마사이 부족에게 있는 그들에게 가서 우물을 파고 보건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온 천하는 여기만 뜻하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부른대요. 땅 끝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구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땅 끝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해 뜨는 곳의 동쪽 끝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을 해 뜨는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구석구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하늘 끝도 있대요. 하늘 끝이 있나요? 지금 우주의 끝이 있나요? 잘 몰라요. 지금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없지는 않겠죠. 근데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땅 끝에서도 부를 것이고 하늘 끝에서도 부르신대요. 누구를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구석구석까지 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늘 끝에서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 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까지도 모두 다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르심 속에서는 여기만 있지 않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당돼서 예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까 15절에 나왔었던 천하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하라고요? 온 천하. 근데 그 천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all creation 또는 all creature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다시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는 이 피조물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온 천하라고 말을 했는데 온 천하의 지구의 사람들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인간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피조물도 죽음의 종노릇을 하니까. 피조물도 썩고 피조물도 죽잖아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죽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었어요. 본래 에덴 동산 죽음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람도 안 죽었고 피조물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망이 찾아오고 사망으로 인하여 인간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1절은 뭐라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무슨 뜻이에요? 썩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된다. 썩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썩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썩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또한 모든 식물도 영원히 사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안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다라고 하는 뜻은 왜 땅 위에도 말하고 하늘 위에도 말하고 땅 아래도 말하는데 굳이 바다를 말할까? 노아 당시 때 온 세계가 물로 덮였어요. 그래서 노아 이전의 모든 종족들은 이 물속에 들어가 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들었든 안 들었든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천국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불신자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거절했다면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윤영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아멘 하면 천국 가지만 싫어요. 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어디 있어요? 예수 보여봐요. 나는 돈을 믿어요. 나는요 내 머리를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이주시대 때 살았고 고려시대 때 살았고 옛날 살았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 모두 지옥 간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다에 있는 자들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지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받고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안 듣는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친구 하나가 딸 때문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딸이 가출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수능을 봤는데 의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딸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 재수하겠다고 해서 서울에 놔뒀더니만은 공부를 안 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라고 데려왔는데 시험 보겠다고 이틀 있거나 집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을 빼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경찰 추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고를 실종신고로 해서 찾았더니만은 나 20살 이상 됐으니까 찾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뭐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로서 한이 맺혀서, 자기 형은 검사예요. 근데 자기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뒷바라져 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해줬다는 부모의 원망 때문에 자기 딸에게만큼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기도하면서 울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야 교회 나가야 된다. 근데 제주도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계속 연락은 된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돈만 보내고.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진짜. 그동안 예수를 이용하기만 하지 않았냐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했고 해결됐고, 무슨 고기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고기가 왔고, 돈이 부족하면 돈이 왔고,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필요할 때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하지 않았냐고. 이제는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께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예, 15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많이 들었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으셨던 예수가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나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올라가신 예수가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또가 아니고요. 로또가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박이냐고요.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죽든지 100년 후에 죽든지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것,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이 땅에서도 대박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죽고 나선 영생 얻게 하신 모든 것,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로마서 5장 8절처럼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죄인인 걸 알아야지 복음을 믿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의롭다고 룰랄라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 것밖에 없어요. 나는 피가 찔러도 죄가 나오고요, 말에 벌렸다면 죄가 나오고요, 내 사는 모든 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정중히 섬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다 그 앞에 쓴다는 거예요.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되어주신대요. 예수님 앞에서는 산 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도 서요.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심판이 두려운 것은, 주님의 심판대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우리의 행한 모든 걸 다 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그것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워서 숨어서 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말하지 않아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천하 모든 증인들 앞에, 거기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내가 그동안 때리고 내가 험담했던 모든 사람이 다 증인으로 서 있거든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토해내봐요.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낱낱이 토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하시고
이 땅에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으셔서 죄 사함 받으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죄를 갖다 뭉기고 사냐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살아요. 회개하면 용서 받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 받을 것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된대요. 어떻게 전해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지만 죽어있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피조물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복음을 어떻게 듣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이 더 발달하고, 하나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주에 퍼진다고 그래요. 우리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우주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체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죽은 자들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맞는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날에 유튜브에 김주찬 목사라고 합니다. 김주찬 목사. 어제는 29만 명이더만 오늘은 30만 명 클릭을 했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을 작년에 패친인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이북에서 내려와서 자매하고 같이 이북 자매하고 결혼했고 얘가 7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상처가 많아서 자기가 12살 때 9살 난 동생하고 둘이 남았대요. 근데 그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9살 난 동생을 놔두고 자기가 이 중국에 간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붙잡혀가 다시 중국 땅에 북한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이 김주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살 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가 많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상담과정 박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고. 그리고 이 아이는 남한 아이죠. 남한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북한 부모님께서 둘 다 북한 출신의 이 부모들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인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북한 출신들의 젊은 분들인데, 얘들하고 축구 교실하면서 얘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상처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통일 일꾼 될 거라고 키우는 분인데,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젊은데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다들 뭐 힘들고 이제 하층민에 살다가 또 잘못하면 또 그 뭐 이시민들 다니고 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에, 그럼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창업지원센터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마침 그거에 연결돼 가지고 통일부하고 연결돼서 지금 무슨 비영리 재단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억대 연봉인 그 아이폰 수리하는 탈북자가 있는데 친구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기술이 있고 교인들도 그 가르쳐서 이제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조선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채소를 재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토를 찾는 중에 적성에다가 이제 그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DMZ 안에서 지금 통일을 꿈꾸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70살 넘어가지고 더 이상 저기 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 교회 그 콩 사줬던 그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주찬 목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보셨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간증 속에도 나옵니다만은 북한에는 전 세계 기독교 밖에 1위예요.
지금도 일이고 20년 전에도 일이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박해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을 왜 박해하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무슨 테러리스트예요?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기독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케네스 배 선교사도 2년 가까이 억류되었고, 또 이면수 목사님도 2년 6개월 동안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이면수 목사님 무려 300개 이상을 들어갔다 나왔고 15년 동안, 그리고 수십억 원에 걸쳐서 그렇게 공급을 해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억류 생활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냐 이거죠.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잡혀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교회 다녔느냐, 성경 소지했느냐, 이 남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 만나면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죠. 뭐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을 그렇게 물어보냐 이거죠.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이고, 주체사상의 최고봉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있어요. 김정은이 쉽게 말하면 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10개 강령은 10계명이에요. 주체사상은 그들의 율법,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 근간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남한의 핵무기가 아니에요. 미군이 아니에요. 주체사상과 이 김정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김정은은 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김정은에게 복종은 하지만 김정은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그들로 말하면 가장 큰 적이 기독교인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그 얘기를 읽어보고 예수가 중국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전혀 몰라요. 예수란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인정을 안 해요. 교회는 나와서도 인정 안 해요. 믿질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요. 순종도 안 하는 건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저들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어요. 성경 있으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름이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의 구조가 좀 달라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인데 믿지 않으면 정죄래요. 아니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믿고 세례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고 안 세례 받아야지 정죄,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믿고 세례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러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 나 예수 믿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딱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가봐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니까. 근데 마지막이라도 믿으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세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고 죽었으니까 그냥.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왜 세례가 나오냐 이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세례가 왜 나오냐. 우리는 믿는 즉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믿자마자 죽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세례도 받아야 되고
직분도 받아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고 세례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따라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요? 표적이요. 그래서 보면은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 해를 당하지 않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과 표적이 따른 자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수도 있지만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고 항상 그 사람 믿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고 믿는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또한 뭐 뱀에게 물려서도 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항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지 표적은 따라올 수 있지만 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 나가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를 하셨대요. 역사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2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것은 2가지를 주셨다는 건데 빠져버렸네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말씀과 표적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표적 2가지를 주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2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표적도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은 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표적을 주셔요.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구원받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도 안 나타나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아야 믿고 순종해야 구원인 거예요. 믿고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인 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해서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본래는 다른 예화를 들었다가 예화를 좀 바꿨는데 우리 오늘 유정주 권사님이 1년 만에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1년 만에 권사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 권사님은 교만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교만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도 시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하면 교만에 빠지는데 또 시기에 빠져 사람들이. 둘 다 교만함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1년 동안 그것도 요양병원, 재활병원에서 맨날 죽어가는 사람, 죽었다고 하면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 이거예요. 우리 양 집사님 어디 가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양 집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공중이 쓰는 제가 그 병원을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2층을 들어가보면 병실이 여러 군데예요. 수십 명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2시간, 2시간씩 갖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공중화장, 공중목욕탕 이걸 쓰는 곳에서 이제 말은 내가 발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해서 물 담그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2시간 이상 동안은 거기에 있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시비를 걸고 간호사들이 뭐라고 하면서 별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만 나중에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어져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간호과장도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오시려고 하니까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간호과장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예. 제가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냐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시기를 저기 원하시냐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시 말하면 간호과장이 나가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남들이 써야 되는 공용 그 목욕탕을 가지고 혼자 2시간씩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간호과장이 인정을 할 만큼 됐다는 건 뭐예요? 거기 안에서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 병실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좋아진 것을 간호과장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편이 돼가지고 아, 저분은 그 시간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이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는 진짜야. 그리고 저 사람이 있을 때는 인정해줘야 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할 때 우리 힘으로 못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대요. 그래서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저 기도 시간에 방해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함부로 그 사람한테 터치를 못하는. 그리고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어야 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